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변재현 지사님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가게 된다, 요것만 이해해요. 그러면 기독교의 진리를 10% 이해하는 겁니다. 지난주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수님이 좋게 하신다, 인류의 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 속에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당대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해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댔지요.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이방인들 중에 여호와 신앙의 매력을 느껴서 참여한 사람. 그럼 이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은 이상하네, 황제가 좋은 황제가 돼야지 세상이 구원을 받지, 이래 생각하는데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니까 그 예수가 누구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럼 진짜 예수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들으려고 모였다,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 하면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애굽에서 유대인을 구원해 주었듯이 로마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의 민족 종교로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도
예전에 이 성경에 대한 깊이를 잘 모를 때에는 옛날엔 교회 올 때에 다 찬송가 들고 왔거든요. 성경 찬송.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볼까봐,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신문지에 둘둘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바울이야,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 이러는데, 그런 말씀의 의미보다는 내가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황제가 잘 뽑혀야, 잘 세워져야 세상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셔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저항과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에게 복 줄 거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천국 가는 건 또 포함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어떤 박해에도 내가 이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다. 그래서 구약에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살게 했듯이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일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도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으면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 줄 거다, 이재명이다, 안철수다, 심상정이다,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일절 안 했어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지키시고 우리나라를 예수님이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뽑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도록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뽑히도록.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 무서워서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로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 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기도를 드렸지, 목사 장로들이 누구 지지하고 이런 짓거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지지하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각을 내려놓렸다고요. 그래서 누구 대통령 되는 데에 쓰는 에너지를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교회를 세우는 데에 에너지를 썼는데, 요즘은 교회보다도 그런 데에 줄 서려고 하는 것들을 볼 때 답답하다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누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고 또 서로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왜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은 중심을 잡도록.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 지지한다, 누구 지지한다. 뭐 경상도는 윤석열이, 뭐 전라도는 뭐 이재명, 그건 놔두고요. 그래도 경상도든 전라도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나라 지키시는 거예요. 누가 되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고, 교회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되고,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 그 중심을 잡아보세요. 지금과 같이 일이 안 해요. 교회가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로마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과 같이 어느 황제가 되면은 로마 제국이 잘 될 거야. 아니, 로마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무슨 왕이 되면 될 거야. 이런 생각들로 만연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음 안에는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보면은 시기하고 반박했다. 그런데 48절에 가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만이 아니고 해당에는요, 이방인들 중에 여호와 신앙을 매력을 느껴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에 동의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될 때 우리 로마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시묵스가 또 되면 잘 될 줄 아니었잖아.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는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유튜브로 해서 설교를 듣는데, 누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믿는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당의 대표, 야당의 대표, 군소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 되면은 참 심상정이 생각은 좋은데 당이 약해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믿는가 하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놔놓으니까 유대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있죠. 예정론 할 때에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예정론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장로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해서 나를 구원했어. 요즘은 장로교인들은 이런 기도 잘하는데, 옛날에 장로교인들은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만 이해하면은 유대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 로마 저거는 지금 껍죽대바의 애국과 같이 언제나 망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선택했어. 언제? 만세전에. 이게 예정론인 줄 알아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나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천국 간다고 하는데, 살다 보면 또 내가 예수를 안 믿게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다가 교회 가서 장로님하고 싸움 한판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나오는데, 응? 이런 사람들은 만세전에 택정함 받지 않아서 그런가? 나도 택정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지금 예수 믿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네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네가 지금 인간의 타락한 의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한 결과야. 그래서 앞으로 네가 살다가 보면은 목사님하고 마음 상하고 장로님하고 싸워서 교회에 안 나오게 될지라도, 그래서 네 마음은 헷가닥 변할지라도, 만세전에 택정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를 구원에 이를 거야. 이런 것이 교리학에서는 뭐라는 거면 성도의 견인 이런다. 우리가 우리의 헷가닥 하는 변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에브리데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믿어라 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어느 장로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어서 망하게 됐다는데, 나도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가업 성취의 희생물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된 건데, 앞으로 니도 살아가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마음 상해서 신앙에 실족할지라도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지키시고 복을 주실 거야. 어제 만나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리게 하셨듯이 내일도 내리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예정론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영생을 산다. 하나님적 삶을 살게 된다. 그 하나님의 즉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구원을 받는다.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남을 극복하고 일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요 사람들 몇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이런 자부심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원문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니까 작정 안 됐으면 안 믿겠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은 믿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누가 믿는가? 오늘도 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셔.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의 샘플이 돼야 돼 라는 말을 누가 받아들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하면은 열망을 얻으려고 갈망하는 자들, 영생을 얻으려고 갈망하는 자들.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되고 우리 아들의 악기를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말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메시아인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썩어 없어진 다윗의 환생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요,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려고 믿은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부흥회 하면서 맨날, 옛날 부흥회는 심령 부흥회,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는 부흥회고요, 성경 사경회였지 축복 대성회라는 말이 없었어요. 축복 대성회라는 부흥회는요, 교회가 생명을 잃으면서 나온 말이에요. 부흥사들이 사기치는 거죠. 심령대부흥회.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는 이 죽은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조명 안에서 내가 탁 깨어나면서부터 내가 이제는 영생을 열망하는 자가 되어라. 그게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부흥회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교회가 변했어요. 그래서 본갈로 부흥회를 열심히 했다고요. 영생을 열망하는 자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 용어로 바꾸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자,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참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인간답게 한 살아야지, 이런 자각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 누가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자녀 잘 됐다고, 사업 잘 됐다고, 이 소리 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입으로만 믿는 거지 실제로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제대로 믿으려면은 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내 인생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고 재수 있으면은 그래도 뭐 한 8, 90 살다가 갈 낀데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재수 없어야 120세 살아. 살 낀데 이 짧은 인생 가자 뭐 애들 기르고 밥벌이 하다 죽을 인생이 아니고 좀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가자 하루 세끼 먹기 위해서 허덕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좀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이 열망을 가지고 교회 와야 돼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짐승같이 사는 삶은 지만하는 삶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그래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야지. 그런 게 사람다운 삶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나 그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그래 사는 거예요. 인문학의 암만 강의해도 자기 힘으로 그래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한국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는가?
영생을 열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의 설교가 자꾸 축복대성의 설교만 해서 그래요. 심령 대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성케 해야 되는데, 이래 살아도 새끼 먹고 살고 있으나 없으나 이왕 그래 사는 거 한번 내가 인생답게 살아봐야지.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뭐라 그랬어? 유언으로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뭐예요? 내 입에 풀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세상을 좀 구원하면서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지금 대통령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 입에는 나라 사랑, 국민 사랑 하는데 자꾸 표 얻으려고 하는 말밖에 안 돼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지. 왜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는가? 선입견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들을 때에는 내 종교적인 선입견을 내려놓으세요. 내 살 길만 찾으려고 하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들으세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심리학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유대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가 로마에도 구원해 줄 것을 믿는 그 신앙이 탁 굳어 있었는데, 그 선입견을 깨뜨리고 보니까 예수가 구원자, 서대반의 순교에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서대반의 설교하고 아주 유사해.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열망을 갈망해야지라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앙의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성경은요, 목사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늘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늘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지 않나. 백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성화된 거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내가 보는 게 좀 틀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숙된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굉장히 완고하잖아요. 지가 믿는 게 단 줄 알아. 자기가 보는 게 단 줄 알아.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굳어지기가 쉬워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사람 물어보시면 누가 뭐라 하면은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 내가 자주 해요. 심리학에서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확정 편향.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확정 편향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라 살리는 길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배경에 따라서 우파적인 성향이 있는가 하면은 좌파적인 성향도 있어요.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좀 우파적인 성향이다 하는 사람은 제가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한겨레와 경향을 좀 봐라. TV를 봐도 JTBC 보고, 내가 우파 성향이다 하는 사람은, 내가 좌파 성향이다 하는 사람은 조중동을 좀 보고 TV조선을 봐라. 그래야 균형을 잡는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꼴통 보수들은 꼭 TV조선 봐지고 조중동 봐진다고. 왜 그런가? 확정 편향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교회마저도 그런 확정 편향에 시달려가지고 지가 믿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전 목회하면서 제일 멀리 아픈 사람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지가 믿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안 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 뇌의학이 발달되잖아요. 뇌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확정 편향의 인간들이 바꾸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내가 고통을 받는데, 그래서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영생을 열망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황제 잘 뽑혀야 나라가 잘 되지, 세상이 편하지.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지난날 황제들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 나물이 그 나물이라. 그런데 예수는 전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달랐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역에 보면은. 왜 먼저 받았는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부끄러워서 변화되도록. 유대인이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오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환상, 고넬료의 환상, 이 기적의 방법으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넘어왔는데 오늘 또 교회에는 이제 혈연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가 믿는 게 진리라고 그 눈으로 성경을 다 재단해버린다. 그러니까 또 다른 확정 편향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이미 이사야에서 그래 예언되어져 있었다.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교회의 이런 확정 편향적인 생각은 어떻게 그거 깨뜨리려면 내가 좀 내 인생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저 새끼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아서 되겠나? 좀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어디에서? 목사님이 설교 듣고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의 강렬한 빛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 자기네들끼리의 생각에는 안 맞는 이야기니까 가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좋은 말씀 하는데 세상 몰라, 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래서 옮겨가요. 안 싸우고. 설교도 들을 기가 있는 사람에게 들으라 이랬거든요, 예수님도.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뭔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쫓겨가면서도 세상의 그 무엇도 박해로서 밀어낼 수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은 추방시킬 수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할 때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할렐루야 찬송이 나와, 오 할렐루야 이런다는 아니에요.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가? 교회에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제 목회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뭐냐면은 기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체험해야 된다. 그게 2040 비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시하고 나를 외면하는데 손가락질해도 교회만큼은 하지 않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제일 먼저 손가락질 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놈 죽일 놈이라 해도 엄마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가 원래 나쁜 아이 아닙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를 경험하는 게고 가족을 경험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내 편이 있는 걸 알잖아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2040 아이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는 나를 안 버릴 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영생을 열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이 추방을 당해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마저 추방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여러분, 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이번 주 토요일에도 어떤 지사님이 이사를 했다. 요즘은 전부 이사하는 것밖에 보고가 잘 없어요. 누가 뭐 우리 교회 새로 나왔으면 없는데 이사 갔다 뭐 가슴이 털렁해요.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은 집을 사서 이사 갔는데 교회 옮긴다고 내가 그럼 목사 아니지. 근데 뭐라는, 우리 교회는 나오는데 목사님 이사회가 가면서 목사님 교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 여러분, 1억 주는 것보다 더 기뻐요. 이 기쁨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기쁨을 못 보는 거예요. 종교적인 가업에 희생물만 양산되니까. 그 지사님보다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성장하는 주일학교 출신 애들이 나중에 목사님 참 방황하고 이랬는데 교회 때문에 그래도 힘 얻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맛봐야 돼요. 그 맛보려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치면서 소경이 됐잖아요. 그랬다가 눈이 열렸잖아요. 또 엘루마가 소경이 됐다가 다시 일시적인 소경이 열렸잖아요. 똑같이 영적인 현상에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빛의 조명이 되면은요, 일순간 캄캄해지는 게 있어요. 그 캄캄해지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달빛 아래 세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는 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자만 되면 행복할 거라고 하고 자녀만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확실한 팩트가 아니고, 희미한 빛 앞에서 살다가 맨날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달빛 아래의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강렬한 빛이 내 속에 비치어들면은요, 이게 아닌데 캄캄해져요. 그러면서 밝은 빛 앞에서 사물이 보여요. 똑같은 자연도요, 여러분들이 이야 봄에 꽃 예쁘다, 이거는 어둠에서 보는 거예요. 달빛 아래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비치어지면은요, 그게 이제 교회, 완벽한 교회를 통한 평화를 맛보는 건데, 하고 나면은 꽃 속에 있는 생명이 보인다고요. 생명이. 전 1986년 3월 한 5월 어느 날 제가 양지 신대원에서 나왔는데, 이야 참 진짜로 나뭇가지에 생명이 움트는 게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캄캄해진 게, 예전에 내가 살았던 삶이 그림자의 삶이었구나. 사람답게 사는 삶이 아니었구나. 사람답게 삶을 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산의 문제도요, 젊은 2030에게 집 주고 뭐 대출, 그거 제도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교회가 해결하는데, 교회가 해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람다운 삶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은, 그저 내가 장가가가지고 밥벌이 하고, 이게 그림자의 삶인 것을 알아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자면 이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 되면 안 되거든요. 사춘기를 지났다 안 지났다는 뭐로 판가름이 되는가 하면은, 돈 벌어가지고 지 좋은 옷 사고 지 좋은 거 먹으려고 사는 것은 사춘기 안 지난 어린이요. 인생의 아픔을, 사춘기의 아픔을 겪고 나면은 돈 벌어가지고 아내나 자녀에게 좋은 것 해주면서 주는 지가 더 기뻐하는 것. 요즘 아이들이 저는 볼 때 이 기쁨을 맛보고 본 적이 없는 것이니까 워라벨 쫓아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알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사춘기 안 지난 사람은 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음식하는 것은, 그거는 사춘기 안 지난 엄마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엄마가 되면은요, 집에 음식 넣으려고 밥 안 하잖아요. 자기는 음식하면서 간바가 입 다 베려버리는데 남편과 자식이 밥 먹는 거 보면 그렇게 즐거워요. 목사도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한번 소경이 안 되면은 그저 지 오주머니, 지 자식 뭐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데 그 빛 앞에서 사람다운 거 보면 참 교인들이 행복한 거 보면서 내가 더 즐거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빛이 뭔가 하면은 말로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 같은 못난 자를 사람 되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었구나. 누가 사람다운 엄마 아빠 돼요? 나 같은 놈을 사람 되라고 엄마 아버지가 그 고생하셨구나. 사람 안 된 인간들은 뭐예요? 책임도 못 질 거 왜 나가 내 고생해야? 영식이 아빠는 다 해주는데. 하나님, 나를 낳았으면 남들보다 잘 살게 해야지.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전혀 다른 인생의 기쁨이 있어요. 인생의 기쁨. 내 혈연을 넘어서서 그런 교회가 다 다음 주 졸업 예배 때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졸업 예배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 좀 많이 들으라 하세요. 우리 신광기 선생님 곡도 좀 여러분들이 감동도 받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나뉘어져서 대한민국이 파산의 직전에 있는데 1000만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 가지고 중심을 잡아감으로 우리나라가 누가 되든 하나가 되어지고 희망이 있어지는 그런 희망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생명을 좀 회복해보자고요. 주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환난과 핍박들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하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라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 믿음이 더욱 굳세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믿음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하도록 선물로 주신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